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로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의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의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절름발이인 어떤 남자가 옮겨지고 있었고, 그들이 나를 따라서 계절에 알맞은 이라 말해지는 그 성전의 문에 두고 있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곁에서 자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가 곧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그가 받기 위해 자선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문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계절에 알맞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미문에 대한 원어의 해석은 계절에 알맞은, 이 미문에 대한 원어의 해석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미문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새로운 것의 시작과 치유의 상징의 장소로 미문, 예루살렘의 여러 문 중에 이 미문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새로운 출발, 신앙의 갱신, 희망의 상징이 되는 장소로 이 미문을 여겼기 때문에 원문에는 계절에 알맞은, 이렇게 미문에 대해서 직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시간은 9시라고 했습니다. 유대력에서 유대의 시간의 개념에서 9시는 지금의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오전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경 유대주의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것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렇다기보다는 이 유대주의의 종교적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었겠죠. 그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그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중간에 안진뱅이가 된 자가 아니라 어머니 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든 희망이 거세됐던 자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유대인들은 구제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덕목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하는 유대인들이 성전 문 그 앞에서 구걸하는 그에게 계속 동전을 던져주면서 자기들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동전을 던져주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 연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기 전에 율법 밑에 있던 인간이 바로 영적으로 보았을 때 나면서 안진뱅이 같은 이런 소망 없는 처지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그들은 숨막히는 율법의 요구와 정죄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같은 절대 무능의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영생과 거리가 먼 사람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은 일어서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저앉아 있는 자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련한 처지의 인생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선가 살아가고 있었을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 밖에서 우리는 그렇게 세속적인 행복을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사랑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인생을 처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화려하게 자기들을 장식하려고 애쓰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는 전부 다 비참한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뿐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견디기 힘든 상처와 갈등과 아픔, 절망을 애써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이 안진뱅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를 열중하여 보고 말했다. 너는 우리를 보라.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열중하여 보고 말했다. 너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여라는 말의 의미 아테네사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대상을 향한 집중적인 응시를 뜻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였습니다.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왜 성전에 전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이 안진뱅이를 뚫어져라 쳐다봤을까요? 괜히 봤을까요? 아마도 그 순간 두 사도는 성령이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했던 겁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응시했을지라도 한편 성령이 지금 그를 상대로 강력한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그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가로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블렙손 에이스 헤마스 헬라 말로 아주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를 쳐다봐라, 우리를 똑바로 쳐다봐라. 명령이에요. 아주 단호하고 권위 있게 명령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를 봐라. 오늘 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지금부터 하는 말을 똑바로 잘 들으시오. 이런 말이, 이런 의미가 이 한마디 속에 다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늘 가는 기도회, 늘 가는 주일 예배, 늘 가는 모임, 아무 기대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내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이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저마다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 아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오늘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 행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시간부터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를 향해 나오는구나. 나를 바라봐라. 내가 무언가를 너희에게 오늘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아무 기대감 없이 에휴, 오늘도 교회 가야지 뭐 내가 갈 데가 어딨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도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진뱅이의 마음은 동상이몽이라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뭔가를 이자에게 오늘 하시겠구나.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똑바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진뱅이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었다. 그들로부터 취하기 위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보건을 헬라어 에페이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끄러미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기적을 행하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뚫어져라고 봤다면 이 안진뱅이는 얼마를 주려고 나한테 오늘 이 사람들이 은을 줄까 나에게 금을 줄까 얼마를 주려고 지금 나를 지금 쳐다보라고 하나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찌됐든 이 안진뱅이도 뚫어져라 야고보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중해서 바라본 이유는 이후에 일어날 특별한 놀라운 기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보라고 특별히 말하면서 자신에게 남다른 관심을 이 두 사람이 나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보여주니까 뭔가 나한테 좋은 것을 주려나 보다. 혹시 알아? 금화라도 한 입 나한테 던져줄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두 사도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6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있지 않다. 은과 금을 기대하고 뚫어져라 안진뱅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내가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원하는 물질적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다소 실망스러울지 모르는 그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주고자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모든 죄인들의 희망, 즉 구원이고 영생이 되시는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먼저 소개한다. 예수님을 먼저 이 안진뱅이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매일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최상의 기대는 금화나 은화예요. 그 이상은 기대하는 게 없죠. 몇 푼의 동전이 기대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금화라도 하나 던져주면 그날은 횡재한 날이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자였습니다. 그가 꿈꿀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먹고 살 정도의 동량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올려다보면서 그 순간 그가 기대했던 것도 그 이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를 줄까 이게 관심의 초점이었지 다른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베드로를 올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베드로는 그의 기대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에게 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당신이 기대하는 것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가족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번창, 형통,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 물질적인 안정?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얻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의 찾아오심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너희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수도 없이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셨는데도 늘 유대인들은 더 내놓으셔. 더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오. 우리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는 위대한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시오. 주님은 자신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는 필요 없고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이것부터 해결해 달란 말이요. 영생이고 그거는 우리 관심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달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나한테 당장 내놓으란 말이요. 영혼의 참된 자유와 행복,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에게 오늘도 그때도 지금도 인생들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비물질적인 영혼의 풍성함과 참된 자유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물질적인 여유와 육신의 평안만을 주님께 구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이 안진뱅이처럼 그저 금은 나에게 필요한 거는 오늘도 내가 먹고 살 만큼 내게 필요한 물질이지 그 이상은 새님들한테 난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빨리 물질이나 내놓으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면 참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침없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몇 푼을 줄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거는 나한테 바라지 마. 단 내가 내게 줄 것은 이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선언이 이 사도의 입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율법 아래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로 인해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을 향해서 나면서 안진뱅이 같은 영원한 형벌 아래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생명의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고 있어. 그 무덤에서, 그 영원한 지옥의 무덤에서 나와라 당장.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도 일어나 걷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일어나고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아서 나오고 모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모두 일어나 걸어라. 영생을 향해 걸어가라. 너에게 예비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더 이상 세상에서 괴롭고 지치고 절망하며 살지 말고 이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죄인들을 향한 일성이란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 아래 눌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성경에 이런 선언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잘 안 되십니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서럽고 원망스러우십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대로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고 우리는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는 절대로
결코 운명처럼 현실을 그렇게 여기고 숙명처럼 오늘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주저앉아 있을 존재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일어나라고만 냉정하게 말씀하고 끝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어떻게 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연약을 알기에 여보시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안진병이었는데 뭘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 양반이.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연약을 알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연약한 그의 육신과 그의 마음을 격려하면서 손을 붙들고 벌떡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시고 고질적인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 아무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안 믿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손까지 내밀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할 템 해봐.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걸.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열악하고 절망적이라 도저히 우리 힘만으로 일어나기 힘들 때 주님은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어 미시는 분이십니다. 붙잡고 이걸 붙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내가 일어나 걷기를 기대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힘든 자, 지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자신에게 낙심한 자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렇게 못하는 무능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나를 주목할 것이냐,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손을 내어 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둘 중에 누구를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 나는 적어도 난 절대로. 언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안진뱅이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냔 말이죠. 주님, 알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붙들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나이지만,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당신을 의지하여 일어나 걷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직업은 뭐죠?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에게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기적을 상세히 의학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실제로 발의 헬라어 베세이스는 발바닥 또는 발꿈치를 뜻하고요. 발목의 헬라어 스피드라는 복사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두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등장하는 의학 용어예요. 베세이스, 그 다음에 스피드라, 발바닥, 발꿈치, 그 다음에 복사뼈, 의학 용어인데 곧 힘을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진뱅이가 서지 못하는 것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 그가 일어서게 된 것은 바로 신비한 힘이 그의 발바닥과 복사뼈, 발목에 힘이 가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일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사였던 누가는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권능이 어디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의사 누가는 소상히 놓치지 않고 이것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힘이 들어간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불끈 힘이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뻘떡 일어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누가가 상세하게 의사의 관점에서 의학 용어까지 집어넣어가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에게 힘을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도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하지 마시고요. 이 안진뱅이의 발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제가 이 게임 때문에, 이 게임 중독 때문에, 제가 어떤 이 음란한 것 때문에, 제가 이 물질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취약하게 여겨지는 그 부분을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안진뱅이의 다리에, 발목에, 발에,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서 그가 뻘떡 일어나게 된 것처럼 나에게 가장 취약한 바로 이것, 뭉뚱그려서 저의 연약을 하나님 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이 문제, 하나님 저의 바로 이 문제, 여기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여기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가장 약점,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바로 그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날마다 패배하는 여러분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실패 속에, 우리의 외로움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내 자신에게 긍정의 최면을 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자기 최면이 아니라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는 뛰어 일어나 똑바로 섰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 돌아다녔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에 다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어서 그대로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것이 한순간에 지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걷고 다니고 뛰고 다니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펄쩍펄쩍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이적은 이 시대의 신비주의자들, 이 사기꾼들이 하는 쇼가 아니에요. 쇼가. 그냥 몇 초만 서 있다가 다시 주저앉는 이런 속임수가 절대로 하루 이틀만 병이 나은 것처럼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속임수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던 당시 성전으로 들어가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문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두 사도를 통해 일어서게 된 안진뱅이가 지금 어디로 향했습니까? 성전 안으로, 두 사도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밖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은 강력한 기적의 역사를 어디에서 행했느냐? 복음이 증거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인 성전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도록 연출하셨고 이 증인들을 전부 다 성전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일어서자마자 그 성전에 뛰어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도가 행한 이 위대한 기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도록 역사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높이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게 될 때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오늘도 주를 알지 못하던 영적 안진뱅이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과거와 결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난 이 믿기에 어려운 결과를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동냥을 하던 안진뱅이가 잠시 후에 뻘떡 일어나서 여기저기 막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하셨어. 그에게 일어난 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를 일으킨 이 사건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하셨던 일과 똑같은 기적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짐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초대교회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자들이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저는 일어설 것이고 내일도 일어설 것이고 모레도 저는 일어서서 계속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저는 갈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영적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성전의 문 앞에까지는 와서 구걸은 하고 있지만 절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회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봅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 마음껏 기뻐 뛰고 즐거워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는 있어도 예수의 권세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뻐하고 감격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늘어날 때 세상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저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들이 보고 심히 놀라며 기이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또한 그를 알기 시작했다. 그가 성전의 계절에 알맞는 문에 앉아서 자손으로부터 있었던 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일어나 왔던 것 때문에 놀람과 공포감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치료의 예수, 참된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교회 안에 있어도 계속 안진뱅이, 성전 문 앞에만 있을 뿐이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향해 내어미시는 주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게 되면 그는 이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저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저는 어떤 자가 되어버린 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저가 어떤 존재로 탈바꿈된 것인가?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껏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노래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감격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붙들어 이렇게 세운 자들의 변화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진정한 회심한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만 가면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들은 과연 누구인가, 누가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켰단 말인가.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심히 기이 여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들이 믿는 신은 참신이다,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본질이,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가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를 이렇게 세우셨소. 저는 안진뱅이 같은 자였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세워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소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으로 성도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이제 일어서셔야 합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로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성도와 교회, 있으나 마나한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이렇게 세우십시오. 당신의 피 묻은 손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주님을 의지하여서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의심 속에서, 이 불안 속에서, 이 실패 속에서, 이 마음의 고통과 상처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듯 나는 이제 일어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주여, 기뻐 뛰며 주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내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세상에 내가 아는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